너무 귀한 아이들이라서 제주도에 이 서귀포에 저렇게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신 거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어제 안 오셨던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근데 어제 어땠어요? 제가 중간에 가끔 졸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신이 이게 활짝 났어요. 지금 오늘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좋으셨죠? 네.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은 두 세상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세상이요? 킹덤에 사는가 제국에 사는가.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한국도 한 번은 그 대한 제국이라는 제국이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제국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킹덤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살면서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말씀에 담긴 더 높은 진리가 뭔가, 이 성경은 언제쯤 쓰여졌을까? 뭐 신약이라고 해서 뭐 2000년 전에 쓴 건 아니고 그 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모든 토라는 3500년 전에부터 시작이 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오늘 2025년 사는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아야 되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이 성경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쓰여졌던 그 옛날 그 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 펜이 없어요? 어디에? 여기에요. 제가 꼭 써볼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걸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어떨 때는 잘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메시지를 내가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과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나는 그걸 오렌지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지, 어느 정도 선에 와 있지, 그거를 나 자신을 알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토라를 이해하는데 4단계가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아마 여기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저도 1년이면 몇 번을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에서 받는 단계가 4단계가 있다 그래요. 4단계.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쓰면 되는 거죠. 페이셔 단계가 있다 그래. 1단계. 페이셔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보여요? 문자가 보이죠. 문자가 먼저 보이죠. 그 종이와.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단순한 문자적으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단순한 단계.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시작하든가 또는 뭐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배독한다는 사람들도 이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 단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계속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라메스라는 단계가 있어요. 정말 잘 써지네. 이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라메즈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이 라메즈 단계로는 어떤 암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암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럴 때 조금 예언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암시나 어떤 이 말씀에 숨겨진 그 힌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암시적이고 힌트.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이런 거구나 하고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네 단계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제 제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닮아야 되냐면 형상으로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한 구원, 회복, 하나님이 회복이 먼저 돼야 킹덤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회복의 종착역이 창세기 1장 28절인 거예요. 그런 거를 깨닫는 단계가 아마 이런 암시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데라시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데라시는 어디서 나오냐면 미드라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데라시는 미드라시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어떤 랍비들의 해석이 대부분 이 단계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떤 미드라시를 포함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 이제는 남에게 이제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온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사드 단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드 단계는 말씀으로 인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신비를 알 수 있는 단계라 그럽니다. 신비나 비밀. 예수님은 많은 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신비나 비밀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단계가 어떤 신비적인 단계라고 그래서 사드 레벨이라 그럽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드 레벨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단 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단계를 사드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런 단계를 정확하게 이제 사람과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신비라고 적었는데 어떤 신비라기보다도 신비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 아니구나. 신비적인 해석을 사드 레벨로 할 수 있는데 이 단계로 오게 되면은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단계인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셨어.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주시고 쭉 풀어준 게 이거는 사드 레벨로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공부를 또 새롭게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모든 걸 배선물로 여겼더라는 말이 있죠. 뭘 배선물로 여겼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토라 학자 중에 토라 학자예요. 아시죠? 굉장한 토라 학자입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뭐 이런 거를 배선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 배선물로 여기냐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일반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쩜 저보다 더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어떤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을 여러분도 배선물로 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이 풀어질 때 저는 어떤 새로운 걸 가르쳐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한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보다 뭘 더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내가 더 가르칠 것도 없고
추가할 것도 없는 곳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보면은 침 튀어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말씀과 실험하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한 거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암암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저도 틀을 깨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저도 여러분만큼 고집이 세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일 동안을 이런 컵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건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3일 동안을 그냥 누워서 뒹굴면서 회개를 했다가 웃었다가 내가 뭘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저는 미국에 가서 제가 3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 직장이에요. 바꾸지도 안 하고 한 직장을 37년간 일을 하다가 작년 4월 30일 날 은퇴를 했거든요. 정말 아까운 순간이었지만 은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라 뭐를 좋아하겠어요? 네? 아니요, 돈을 좋아했어요.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좋아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철천도락이라는 미국 교회에서 로렌스 케네디 목사님이 저희를 안수를 해서 이제 어쨌든 목사가 됐는데 3일간을 컵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어머,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해?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속에 뭐가 있었냐면 시기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속에 시기질투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처음에 그 3일간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는데 정말 내가 토할 것 같아. 내가 내 모습을 보는데 내가 토할 것 같아. 이런 시기질투에 탐심의 탐욕이 가득한 나를, 내가 돈을 좋아했단 말을 왜 했냐면 그 탐심 탐욕이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살고 싶었어. 미국에 78년도에 갔으면 여러분 지금 미국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었어요. 김치가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뭐 사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힘들게 살다가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와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단계도 더 가고 싶고 그 다음 단계도 가고 싶고, 저는 미국 백악관까지 저희 남편하고 가서 대통령의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그냥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탐욕, 탐심,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이 누구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 어떡해. 그런데 그 3일간을요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3일간을.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시간은 나를 치료를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신 거지 이 모습으로는 못 쓰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를 해주시면서 내 힘을 다 빼버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차근차근 나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키우기 시작하셨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혹시 여러분 밥 존스 목사님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제가 밥 존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그분을 얼굴과 얼굴 만나기도 힘든 분이거든요. 굉장히 세계적인 예언자시고 선지자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와 앉아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줄 있죠. 줄 이렇게 뭐 깎는 거 도구, 줄로 너를 깎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힘들었던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줄로 나를 깎았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양이 나오기까지. 저는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저를 줄로 깎았다라는 거를 밥 존스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아 내가 그래서 아팠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이해를 하면서, 저는 제가 되게 담대한 편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저는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제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얼굴이 빨개지는 정말 소녀 같았어요. 지금은 장군 같지만 옛날에는 저 소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줄로 바꿔서 장군의 모습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의 어떤 점이 뭔가 쓰시고 싶으셨던가 보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20년 전부터 샤밧을 선포하고 토라를 선포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사역자로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이 토라와 샤밧을 선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주눅이 안 들어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런 담대함이 들어와요. 하나님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속에 정말 정확한 진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말씀의 파워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학적인 말씀도 있고요. 또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혜 지식에 포함한 말씀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정말 자유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으로 나를 만들어 놨던 어떤 틀, 그거를 깨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딱 블락하고 있는데 그게 강하잖아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못 들어와? 진리의 말씀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한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 네 자아를 내려놔라. 뭐 한두 번 듣는 말 아니죠. 네 했어요? 왜 그랬겠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으라 그러겠어? 네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네 틀을 깨지 않으면 진리가 안 들어가. 그게 보여. 그러니까 네 자아를 내려놔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킹덤 백성이 되면요, 킹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government, 그 통치,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나를 통치하는 사람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감옥에 들어있죠. 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렇잖아요. 법을 안 지켰으니까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 자유로워요? 안 자유롭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자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나는 어디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이 교회 말고 일반 교회에서. 진실로. 이 시간에, 이 토요일 날 얼마나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뭘 듣겠다고? 진리의 말씀을 듣겠다고. 또 말씀을 들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나의 틀을 깨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를 목회로 사용하기 전에 몇 년간 훈련시키셨는데 저를 깨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여기 저보다도 강한 사람들이 몇 사람 보여요. 아주 자아가 강해요. 강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진 않겠지만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못 들어온다? 진리가 못 들어온다. 그럼 누구 손해지? 내 손해. 맞아요. 왜 손해볼 짓 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빨리 깰수록 나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그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이야기를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스토리를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가 되는 단계가 되면 바로 사드 레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라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싫어해요. 되게 뭐 신비적이고 뭐 이단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신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define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비롭다. 아주 just 한 일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노아 때 다 죽였잖아. 그럼 하나님 제일 사람 많이 죽인 분이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뭔가 잘 몰라. 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랑 하나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제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보자. 여러분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5분 이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해. 안 그래요? 정말 그런 위대하고 광대하시며 모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분한테 주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그 사랑 표현이 막 하루 종일 가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지금 이 단계인가 깨달아서 나에게 잘못 씌워진 프레임, 잘못 있는 틀은 빨리 깨는 게 내가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역사적이고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거죠. 역사와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3,500년 전에 썼던 이 언어를 오늘 나에게 뭐 때문에 내가 이걸 읽고 있나. 2025년 이때 그러면 그 3,500년 전에 그 메시지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래의 의미대로 따라가려면 사고의 틀을 깨야 된다. 그 사고의 틀 안에 내가 사고의 틀을 깨야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기의 세상이라는 게 있어. 자기 세상. 누구나 자기의 세상에 있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세상관이 있는데 이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깨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나같이 줄로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힘들다라는 말은 너무 막 힘들다라는 말은 그 말은 대신에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요 해답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해답이 나오냐? 해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답은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밖에 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내가 질문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 어떤 답을 내가 있다. 이게 길이다, 진리다 그러잖아요. 성경 밖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그건 위험하다는 거죠. 성경에 내가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은 다 성경 안에 있다. 또 요번에 제가 지금 여러분 나누는 거든요. 제가 지난 2, 3주 안에 우리 선생님과 다 나눈 얘기였어요. 목적지에 집착하지 마라. 여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가야 될 목적지가 다 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적은 아마도 죽을 때겠지, 그죠? 죽을 때가 우리 공통된 목적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내 이 몸에서 혼이 나가면 나는 죽는다라는 죽은 kimber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공통된 단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그 목적지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여정을 낭비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타임에 목적을 두지 마라.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지 말라.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이
충만과 풍성함과 샬롬이 그 아이들을 기도할 때 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 매주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들 기도할 때도 항상 충만과 풍성함과 샬롬 그걸 가지면 아이들마다 다 각자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어떤 아이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장군 같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자기 혼자서만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소극적인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nothing wrong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게 그냥 그렇게 지음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여정을 내가 살아가는 여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살아가다 보면 지금 오래 사신 분들 가운데 한 번도 내 인생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인생을 수정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그러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 없이 정말 성경도 보고 선입견 없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지 말라는 말 어제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경에 어느 레벨에서 받아들였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기록돼 있는 거 맞겠지? 그러나 그 성경에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았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에 뭐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근데 그럼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였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쭉쭉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폐시작 단계에서 대부분이 끝내버려요. 폐시작 단계로 문자 그대로 성경이 이랬으니까 나 이럴 거야. 성경이 이랬으니까 뭐 이럴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원수가 뭐 뺨을 때리면 뭐라 해놨다고 왼 뺨을 들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이게 폐시작 단계로 보면 누구랑 싸우면 그럼 여기도 때려봐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그게 지혜이지 않을까? 그거를 지혜라고 하지 않을까?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사드 레벨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 오는 게 지혜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씨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 폐시작 단계 가지고 이게 다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과 씨름하라. 근데 내가 한 목사님이 성경과 씨름하는 자로 보이더라고요. 저분은 자기가 뭐 많이 알아서라기보다 이 성경 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걸 가르쳐 주러 온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제가 한 지난 2, 3주 동안 우리 선생님과 나눈 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나눠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용법, 사용 설명서, 그걸 사용 설명서, 그 한국말로 그게 한국말이지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나 어떤 규칙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원천인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행위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근데 지혜는 성숙하고 아주 우리의 인생의 생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 지혜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에게 생산적으로 만들어주고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계명에 순종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참 제가 그 랭귀지에 대해서 언어가 어떻게 똑같은 거라도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뭐 율법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옛날에 성경을 율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냥 지켜야 될 법.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하다라고 이 거부감을 드러낸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때문에 잘못 오해해서 정말 큰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온다. 하나님의 지혜는 임재와 함께 온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을 때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거는 무당님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라 부르고 무당님이 역사하실 때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임재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층에 있는 걔아들도 임재를 주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2층에 있는 걔아들도 임재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임재라고 느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이 선지자 노릇을 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임재가 있다. 그거는 떠나야 돼요. 그거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거고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과 헤어질 건데 그럼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거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갈 때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데 거기에 임재가 충만하다. 그거 제일 위험한 곳이다.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근데 말씀도 정말 정확하게 있고 임재도 있다. 그거는 환상이야.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된다. 제가 이 다음에 찾아가야 될 교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고대 세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랬죠. 고대 언어 지금까지 내려와서 알고 있는 학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워낙 흩어져 있으니까 그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고대에 쓰여졌던 그 언어를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성경을 현대인들이 과학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들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라는 겁니다. 저자의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인데 제가 어제 처음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근데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를 이제 오늘 여러분이 답을 드릴 거예요. 광야를 마치기 전에 출애굽 40장에 성막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거할 곳을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짓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손으로 직접 지으셨거든. 근데 그걸 망가뜨렸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성막은 네가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지어라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 큰 실망한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모세랑 하나님이 저 산 정상에서 뭘 하고 계셨는데 밑에서는 눈이 안 보이잖아.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거 뭐지? 지금 우리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지금 낙동강 오리알인 된 건가? 이 광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쇼크를 받으신 거야. 이 백성들이 40일간 눈에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가 뭐야? 우상숭배잖아. 어찌됐든 우상숭배잖아. 그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상숭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하도 심지가 얇아서 40일 동안 나를 보지 못하니까 리더를 보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짓더라. 우상숭배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귀신이 수두룩한데 바알의 영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마무리하면서 성막을 지어서 내가 거할 곳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시들시들 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사도 바울은 매일 예배를 드렸다? 사도 바울 예배 매일 드린 거 맞나요? 아니에요? 네? 아니 내가 니들한테 묻잖아. 사도 바울이 매일 예배 드렸다. 매일 만나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거 성찬이에요. 성찬했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지식과 같은 자기의 자아는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다 내려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출애굽해서 성막을 짓게 한 이유예요. 그 광야에 뭐 재료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 성막을 들고 옮겨야 돼. 이동을 해야 돼. 맨 마지막 출애굽 마지막은 그 성막을 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IQ가 좀 부족하셨나? 그 들고 이동해야 될 성막을 왜 지었겠어? 지금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복잡하게 지었던 그 성막을 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거를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더 큰 교회에 이사를 갈 때 이런 거 다 들고 이사를 가야 될 때 쉽겠어요? 다 들고 가야 되잖아.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성막을 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짓겠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근데 영적이라는 일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난 네 생각과 달라 그러지 하나님이. 항상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낭비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짓는 게 낫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계산적인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짓겠지?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요 광야에서 지어라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미 아시는 게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out of sight, out of mind.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인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고작 40일이에요. 40일 뭐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out of sight, out of mind. 여러분이 예배가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4주만 빠져봐봐. 여러분 영이 허물허물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만나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말씀이? 이거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토라를 지금 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자기 자아가 그 옛날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 신학, 그 틀을 깨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만나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서울에 가니까 서울에서 메시아닉이라고 이 샤밧을 지키고 토라를 하는 분이 저는 정말 너무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을 할 때 히브리어를 굉장히 많이 섞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가끔씩 섞는 거는요. 말이 안 떠올라서 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미국에 몇 년 살았다고? 48년 살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표현이 안 떠올라서 하는 거지 나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영어 더 잘해. 근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분이요. 대화를 하는데 곧잘 히브리어를 자꾸 이렇게 추임새를 쑥쑥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일부러 설교의 60%는 어렵게 합니다. 그래요. 어렵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분하고 슬 교제를 끊었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진리는 쉽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요
메시아닉이고 샤밧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는 영 딴판인 거예요. 다른 쪽이고 왜 설교를 어렵게 해야 돼? 여러분 어제 저 말씀 되게 쉽게 했죠. 그 이유는 있어요. 제가 어려운 말을 모르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설교를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건 위험하다. 제가 조용히 그냥 끊었어요. 그 페이스북에도 끊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끊는 걸 참 잘해요. 저 여러분한테는요 정말 잘한 건 저는 이렇게 아니면 탁탁탁 끊어버리는 기질이 있어요. 그 저희 남편이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냐면 너 이 가지 꺾고 저 가지 꺾다가 너 혼자 외로우니까 이제 꺾지 마라, 좀 자르지 마라 이럴 정도로 유언을 받을 정도로 저는 아니면 탁 끊어버려요. 저 T라 그랬잖아. 살다 보면 여러분 진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를 60%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해야 된다. 이거 진리예요? 무슨 무슨 목적이야? 그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막을 광야 그 마무리를 하면서 지었던 그 이유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싸우라 그랬잖아요. 지금 7 부족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우는데 우상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 금송아지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성품을 안단 말이에요. 40일 안 보여줬더니 우상 숭배를 하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닌 것 같아? 4주만 빠져봐봐. 4주만 빠져보라고. 영이 죽지. 육은 더 살아나겠지. 혼도 더 강해지겠지. 잘 살아. 근데 뭐가 죽겠지? 영이 죽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라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할 것 같으냐면 얘들아 예배 빠지지 마라. 너 영 죽는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영이 죽으면 뭐가 활성화된다? 혼이 아주 영을 발로 밟고 혼이 뭐야? 내 자아야. 내 기질이야. 내 성깔이야. 잘못된 내 틀이야. 잘못된 내 틀이야. 하나님 계속 그걸 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짓도록 명령하신 그 성막이 어느 날 뭐가 됐다?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연결해 줬잖아. 근데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또 어디야? 교회에서 끝나지 않아. 교회는 완성이 아니야. 교회는 마무리가 아니야.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야? 새 예루살렘 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맞아. 어제 설교 잘 들은 거야. 어떤 사람이 막 킹덤 그랬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 지성소의 모형이 같아? 안 같아? 같다. 같게 지으셨어. 그런데 그 지성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휘장도 다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게 교회 모습이야. 이 교회가 되기까지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모두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연결이 돼야 돼. 어제 보셨죠? 계시록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더라. 그게 새 예루살렘으로 이 교회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막이 그 출애굽기 지은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400년간 있었어요. 실로에서. 근데 그런 속죄, 번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성막이 자연히 없어졌어. 언제 없어졌어? 아멘.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솔로몬 성전은 출애굽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지었어? 어떻게 알았어? 어제 내가 말했나? 48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막은 자연히 없어지고 그 성전도 가다가 또 무너지고 없어지고 결국은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송하게도 유대인들은 참 통곡할 일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할렐루야야. 하나님이 유대인을 넘어지게 하면서 잠시 동안 넘어지게 해놓고 이방인을 다시 세우셔서 우리가 이 허물어진 지성소로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그게 우리가 교회라는 게 가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이 무너져서 얻은 결과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옛날 성막 그대로라면 우리 여기 못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성이 사람들마다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그 사람 진리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아니면 여러분의 정착역은 아마 저 어두운 곳에 가실걸? 새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성경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뭐가 있고 생명나무가 12나무나 나와가지고 완성하잖아. 그게 새 예루살렘에, 그게 우리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정말 말씀을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찬을 해요. 우리는 선대 예배도 성찬을 하고 샤밧 예배도 성찬을 해요. 근데 가끔은 외부에서 한국에서는 방문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찬을 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찬을 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 사람이 목사건 전도사건 어쩌든 간에 그냥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회를 존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본 매너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기본 매너가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리더십과 그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외부에서 이 교회에 방문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교회를 들어오면 이 교회에 흐르는 그 임재와 이 교회 리더십에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큰 그 대가를 치르고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탈무드에 보면 광야에서는 사람이 자립이 불가능한 장소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 그런데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공급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과 공급과 보호에 의존하는 삶의 특징으로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성막을 지었는데, 광야에서 지으시는 성막은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회복의 언약.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기쁘셨나? 진노하셨잖아. 그럼 우리 버리기로 했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12분도 더 있으셨어. 하나님은. 근데 안 버리고 모세의 중보로 같이 또 동행하셨잖아. 그래서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인이에요.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주신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본능, 샤머니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든지 보기에 그럴듯하고 먹음직한 커다란 나무를 의지하든지, 달을 의지하든지 태양을 의지하든지, 사람은 누군가는 의지하게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임재에 오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샤머니즘이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한국 그 DNA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당이 활성화된 나라가 한국이래요.
무당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한국이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로 돼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이빌리그 미국에서 아이빌리그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 연구를 했는데 한국의 샤머니즘이 제일 강력하대요. 난 너무 쇼크 받았어.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교회로 못 알아, 우리가 대우를 잘 못한 거예요. 교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교회의 그 파워를 과소평가하고 이 교회의 그 가야 할 길을 잘 몰랐던 거야.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던 거야. 난 그렇게 보여. 한국에서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렸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왜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오더라.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 교인들은 불평이 저더러 기도 안 해준다라고 불평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이게 예언과 무당이 닮았어. 가끔씩. 그건 예언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 기도를 많이 줄였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을 받는 사람의 그 하트에서 샤머니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오늘 저기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북쪽으로 이사를 갈까 남쪽으로 이사를 갈까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결혼을 할까요 이혼을 할까요 막 이런 거 묻는 거. 그게 내 그거 휴먼 내추럴 안에 들어있는 그 샤머니즘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따라 나오냐면 2층 아들이 또 뛰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아세요? 종이 한 장 차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은 임재 앞에 주님께 사랑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로 태웠어. 바비큐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임재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게 바로 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을 오랫동안 걸렸어 시간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성막을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지었을까? 많은 공동체가 지었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이었어요. 한 사람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리더들을 주었어. 그 리더 두 사람 이름이 뭐지? 뭐지? 아까 나 이름 오홀리압하고 부살렐. 이 두 사람이 기술 능력이 있었을까? 기술이 있었어. 언제 그 기술 배웠대? 광야에서 언제 기술을 배웠어? 성막을 지어본 적이 있나?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야? 잘 들으세요. 그 두 사람 경험 없어요. 그 두 사람 실력도 없어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영성을 보고 했는데 그 영성은 어디서 왔냐면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모세가 지켰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은 순종하였더라. 기술과 여러분 능력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사운드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저 사람들이 컴퓨터에 농해서 막 이렇게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영성으로 그 거룩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자꾸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나 이런 거 하고 뭐 나 이런 거 뭐 영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뭐 잘하는데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면 좋겠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사람들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 그 사람하고는 안 놀아 이제. 옛날에 그랬다고.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오홀리압은 기술이 있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그렇게 섰는데 결과가 대박이야. 결과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가정에 복을 엄청 주셔서. 그죠? 어떤 복을 주셨을까?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이라 그래가지고요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돈이 있어야 옷을 사 입고 돈이 있어야 약을 사 먹고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고 돈이 있어야 또 내가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실제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있잖아 고상한 척 하면서 뭐 재정이 풀어지고 물질이 하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돈은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의 공급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의 공급자세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 참 이중적이다 사람들이. 돈이라 그러면 되게 천박하게 보이나 봐. 그러니까 뭐 재정이 풀어주시고 물질이 풀어주시고 그런다. 그 재정과 물질은 다 뭐예요? 같은 말 아니에요? 뭐와 같아요? 돈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일하세요? 그 사장이 사랑스러워서 일하세요? 돈 때문에 일하세요? 응? 돈 벌려고 일하는 거지. 우리는 가끔 좀 어떤 나의 실체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누구나 여기 그냥 되게 고상하게 앉아 있잖아 자기들. 근데 자기들의 실체를 해부를 해봐야 돼. 누가? 네가 니를 해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거든.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디쯤 와 있을까? 그 옛날에 노래도 있었는데 어디쯤 가고 있을까 뭐 그런 거. 하나님과 내가 어디쯤 어떻게 돼 있을까? 근데 자기 틀로 가득 차가지고 이날은 내가 뭐 하는 날, 저날은 내가 선택해. 그거 성경에 없거든 사실은. 이날 예배 드리라 저날 예배 드리라 그거 없어요. 예배 드리라고 한 날은 오직 샤밧이야. 오직 샤밧인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매일 만났지? 왜 매일 만났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샤밧 예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매일 만났다 그래? 뭐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거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40일 안 받다고 우상이 훅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인간의 심리를 아니까 우리가 날마다 만나서 떡을 떼며 교제를 한 거야. 날마다 만나서 성찬한 거야. 만날 때마다 성찬한 거야. 옛날에는 예배가 이런 악기가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성찬 자체가 예배야. 그리고 성찬하고 바로 말씀 전하는 거야.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돼 있죠. 그게 예배예요. 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날 진짜 예배는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 예배예요. 설교는 그냥 역사적으로 어느 때 그냥 이렇게 쑥 그 헬라 방식에서 헬라식 예배에서 쑥 들어온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막 완성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쉼과 임재를 회복해 주신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샬롬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네, 안 했어요? 샬롬은 무슨 뜻이라고요? 샬롬 무슨 뜻이라고? 평강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피스라 그러죠. 근데 샬롬의 또 다른 그 뜻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주 created in order, his order, ORDER.
이 질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주 질서를 하게 했어요. 그 천지 창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 방 빼했잖아. 방 빼가지고 나갔잖아. 그 성막이 그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쫓겨났잖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면 이 오더가 없어지고 케오스. 혼돈이 온 거예요. 혼돈. 그래서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돈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회복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살다가 낭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항상 회복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잘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 성적 잘 못 나온 걸 그대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공부하게 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마음만 잘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날마다 회복을 주세요. 저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내가 또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고 또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가 있었고,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막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언젠가는 그 아주 20년 전쯤에 어느 날 제가 혼자 되었을 때,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했을 때 죽고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죽음의 영이 확 와가지고요.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또 회복시키시고 모든 게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모든 것도 회복이에요. 내가 너와 다시 하겠다.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마음 생각도 질서가 없어. 생각에 질서가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렇죠? 이 생각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질서가 없잖아? 그럼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오늘 그 임재를 무슨 사인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뭘 주신다고? 회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성막도 하나님이 큰 의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회복하리라. 이거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모든 게 이게 성막에서 풀어진 말씀이에요. 성막을 주신 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가지고 성막 얘기는 안 하시지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성막을 지을 때 너의 마음과 똑같이 지었거든. 그러니까 너 두세 사람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데 나의 에고, 그 욕심, 자아, 나의 뭐 인간적인 거, 그게 있으면 임재 앞에 설 준비가 힘들어요. 임재를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임재를 느낀다는 건 뭐라고? 무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이 이런 그 직전에 가나안 들어가 직전에 이동해야 할 광야에서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겨라. 바알신을 이겨라. 그 7 부족 다 쫓아내라. 그럼 내가 이 성막에 내가 함께 있다. 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회복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이 교회도요. 요 사이즈의 요 모양으로 이렇게 끝까지 갈 건 아니죠. 만약 이 교회 비전이 이 교회 이대로 끝까지 간다. 그럼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사용되어져야 될 벽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벽돌이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면 성경을 쭉 보세요.
벽돌 역할을 한 사람마다 그 가정을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리 안 되면 저에게 따지세요. 오세요. 우리 집 안 가르쳐 줄 거니까. 여러분이 벽돌이 되잖아요. 벽돌은 무슨 역할을 해요? 쌓아가잖아. 짓잖아. 집을 짓는 거잖아. 에베소서에 벽돌이 있어 없어? 에베소서에서 집을 지을 때 벽돌 건물같이 지어라. 여러분은요, 짓는 자가 돼야 돼요. 짓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금과 은은 누구 거라고? 근데 금이 많아 안 많아? 많아. 요새 금값 엄청 올랐어. 알아요? 금값 엄청 올라온 거 알아요? 그거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누구에게 준다고? 불의한 돈이 선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불의했던 돈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선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불의한 돈이 이 선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마음을 넓히세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베풀 때 좀 팍팍 베풀어 봐. 그 벽돌도 뭐 여러 종류겠지만 여러분이 벽돌 역할을 할 때 그거 뭐냐, 교회를 짓는 거잖아.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 그 역할을 할 때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목사님은 이름은 하나님하고 한자 비슷하지만 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공급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막 써가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델리버리 하는 역할밖에 못해. 공급자는 못해. 왜냐하면 한이지 하가 아니거든. 그죠? 뭐냐면 여러분이 그 이면에 또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정말 이 사드 레벨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꼭 만드셔. 하나님 여러분이 벽돌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짓는 대가도 꼭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대가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해도 대가를 주셔요. 그 성경에 기억나세요?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적인 것보다 더 계산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하울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피를 타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 어떤 때는 한 목사님 목소리가 어떤지 못 알아듣겠어. 말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벽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라고.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가 가는 방향이 똑바른 방향인가? 내가 지금 신앙이 가고 있는 게 바른가?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른 메시지인가? 나를 해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회복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나는 이렇게 실체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하나 빠뜨리지 않고 살았던 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에게 철저하게 있었어요. 예배. 저는 한 번도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이래 혼자서라도 집에서 그 임재가 임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임재 앞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지금 저희 집 그 2층을 전부 다 그 찬양 예배실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4,200스퀘어핏 하니까 한국말로 120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2층을 전부 다 예배실로 바꿔놨어요, 지금 제가. 근데 그만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자꾸 쳐서 나는 아까 나를 회부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자주 나를 회부를 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저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교인이 100명이건 10명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한 명에게 가르칠 때 내가 바로 가르치는가, 바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나를 회부를 해봐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있으면 그 다음에 꼭
그거를 해요. 고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설 때 뭐가 두렵냐면 내가 잘못 가르쳐, 저 잘 가르쳐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내 지식을 가르칠까, 내가 잘못 가르쳐, 이게 두려운 거지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잘못 가르칠까 봐, 혹시 진리가 아닌, 성경이 아닌 내 경험을 가르칠까 봐.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도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지 못했으면 내가 나누는 걸 통해서 여러분도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성의 임파테이션도 저를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로 서줘야 돼. 내 자아를 어쩌라고? 죽여라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고집 센 사람들이요 복의 통로를 막아요. 고집 센 사람들이. 내가 그걸 많이 봤어. 지금 우리 교회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는데 교인들이 어제 들었더라고 여기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보고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서울에서 내가 우니를 2인분을 먹고 와서 어제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더라고. 오늘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고집 센 사람들이요 축복의 통로를 막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태어날 고집이 셀 뿐이야. 근데 자기 해부를 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을 다 놓친 거야. 하나님 주신 거를, 하나님은 그 자를 사랑해서 주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블락이 된 거야. 딱딱 막아 쓰는 거야.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그만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라면 성품 문제라는 거야. 내가 오늘 낮에 점심 먹으면서 성품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물었나? 성품은 변합니까? 변하죠. 성품 변해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성막을 지으라 한 거는 그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거룩을 만들려고. 이 사람들도 거룩을 몰랐거든. 이집트에서 종살이 오래 하다가 광야를 거쳐오다가 거룩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거룩을 훈련된 거야. 거룩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순종으로 일어난다고.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헌신을 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저 내일도 설교해야 되는데요, 실력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내일도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색깔 조금 아껴두고 내일 설교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으며, 오늘은 요거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정리만 된다라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공급에는요 림밋이 없어요. 사람이 뭐를 도와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이 해서 뭐 도와주는 거는 정말 일부분은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필요해 충분히 리밋이 없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만,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에는 뭐가 있냐면 네가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 꿇는 게 있어요. 어제 했나요? 여러분이 복 앞에는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맞아, 항복, 설렌더가 뭐야? 나는 지금 무기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살려주옵소서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저는요 이제는 자아도 없고요, 저는 고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I submission to you, I surrender to you, I surrender.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 I surrender to you. surrender라는 말은, 무릎 꿇는다라는 말은 surrender, 항복하는 거고, 항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I'm nothing. I'm nothing. You are the Lord. I am nothing. 그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울람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각자가 다 벽돌이 되어서
그 벽돌을 쌓아서 이제 이 터전을 더 크게 넓혀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그 벽돌 역할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가 공급자가 되어서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풀어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터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메마른 세상에 이 메마른 광야에 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 광야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토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올리압을 축복해 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정말 abundant life 풍성의 풍성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부의 사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자녀들이 리더가 되는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않고 세상의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셔서 이 하울람을 통하여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모여들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얄라 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데카 이사 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예셴 레카 샬롬.